권성준 장로님, 도경남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또 믿음의 백성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또 수련을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요. 사모하는 심령 속에 열린 마음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깨달음과 결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귀한 장로님의 가정에서 또 감사를 담고 비전과 소망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만 가지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기도의 소원들이 축복의 사건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 속에 임재하사 저들에게 치유의 역사도 임하여 연약함과 질병과 심지어는 몸에 크고 작은 이 질병과 성인병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저들에게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성도들을 괴롭히는 너 악하고 저주받은 삶의 고통과 장애물과 특별히 질병들아, 이 시간 저들의 몸과 삶에서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역사하지 말지어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심령 주시고 종에게는 말씀의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 무도회에 많이 참석하셨네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절대 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렇게 한번 고백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많은 한국 교인들은 옆집에 저 사람 또 김 집사 이런 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 또 용기가 나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천국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집사님과 저는 같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시작. 그러니 좀 잘하십시오. 우리 서로 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전화를 받고 실은 올 형편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 목사님 그전에도 제가 많이 뵀습니다만 가까이서 교제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서 어제 오늘 낮까지 제가 서울 일정하고 시간이 안 돼요. 이번 금요일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주바라기 또 한 3,000명 집회를 해야 돼요. 주일날은 부산에 그 김문훈 목사님 은퇴하신 그 포도원교회 가서 거기 또 저녁 집회해야 돼요. 지금 계속 이게 있어가지고 불가능한데 그래도 순종하며 왔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2,500명에게 밤에 메인 강사로 전했던 메시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는 달라졌습니다만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 안의 사람, 배 밖의 사람이란 제목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것이 닥터 윌터 캐비트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두려움이 약 한 613가지 정도나 된답니다. 굉장히 많죠.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가진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피터 대제라고 하는 황제 중에 황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왕도 다리를 건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에 다리를 건너다가 거기서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이 작은 다리도 그 위대한 왕자가 못 건너고 빙 돌아서 가는 그런 다리에 대한 공포증. 어부들은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것이 사라져서 해군 사관학교도 여성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배를 타는데 과거에는 여성과 고양이에 대해서 어부들은 배를 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배에 고양이가 올라오거나 여성이 올라오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중국인들은 선물을 하는데 종이나 시계를 선물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는데 이 시계를 우리가 쾌종시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마칠 종자를 쳐서 인생 종친다. 뭐 이런 의미 때문에 시계 선물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죠. 해외는 좀 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과거는 뭐 좋지 않다 해서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데 해외에는 고부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장모와 사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모계 사유가 되다 보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 중에 장모 공포증도 있대요. 장모 공포증도 있고 이런 동물들 중에 공포는 역시 뱀이 제일 많았고 뱀에 대한 공포증, 그다음에 거미에 대한 공포증,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증 뭐 이런 것으로부터 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김정일이는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 그러니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두려움의 대상과 환경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질병이 오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전국이나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제일 우상이 많으면서도 제일 겁쟁이들이 바로 대구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구는 다른 지역에 볼 수 없는데 다른 지역은 3거리, 4거리, 5거리, 6거리 그렇게 되잖아요. 한데 대구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에 4거리에 가보세요. 4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는 3거리, 4거리, 5거리, 6거리야. 그러니 4거리 하면 죽을 사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4거리 하면 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 이래가지고 전부 뭐 공평 4거리, 범어 4거리 다 간판도 4거리로 적혀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도 건물도 가보면 병원 건물 같은 것이 1층, 2층, 3층, 4층이 없습니다. F하고 5층, 6층. 그 4자면 거기서 입원하면 뭐 죽을 사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별것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부 공포라는 겁니다. 제가 차를 오래전에 지금 차를 이렇게 나와서 번호를 우리 부목사가 등록을 하러 가서 목사님 번호가 이러한데 어떤 번호 하시려고 물어요. 번호가 다른 거는 뭐 복잡한데 지금 이 차 번호가 일반인들은 안 탈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타야 될 차야. 번호가 뭐냐면은 9444 이렇게 돼 있다니까. 4가 이 세 개가 연속이 있다니까요. 9444. 외우기엔 좋잖아요. 야, 그거 외우기 좋네. 그러나 일반인들이 골려라 그러면은 9444를 골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런 두려움의 대상과 환경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폭이 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환경이 뒤집어지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상황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두려움의 대상과 환경이 와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그 상황을 견딜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의 이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온 사건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 5천 명 이상을 거기에서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가장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장정은 5천 명이니까 뭐 몇 명 마을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이 고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몇 명인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숨기려고도 숨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그 근교에 있었던 갈릴리 바다 이 서쪽 편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역동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이미 이것부터 잘못되었어. 우리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은 앞으로 굶을 일이 없겠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난처한 상황이,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은 그동안 기가 죽었지만 그날만큼은 어깨에 힘도 펴고, 이야 좋다, 이제 우리도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은 우리도 벼슬 한 자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재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습니다. 여기 남아서 폼 잡고 싶어요. 나도 이것을 즐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얘들아 이 분위기 아니다, 빨리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니까 주님 싫습니다, 가라니까 주님이 명령해서 이제 그것을 건너가요.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게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민망하여 피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물리를 거기에서 배를 이렇게 노를 젓고 건너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바다에 역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까지 아니에요. 역풍이 불었어요. 역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동력이 달리는 것도 아니니까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아무리 져도 배가 나가지를 않아요. 배가 나가지를 않아.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들이 배를 나가지도 못하고 낭패를 당했을 때에 드디어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세요. 물리를. 자, 밤 4경이 지금의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서 4시예요. 밤에 8시에 히브리의 이스라엘 땅은 해가 좀 늦게 지니까 8시라고 봅시다. 8시라 해도 도대체 몇 시간이에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노를 저은 겁니다. 계속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 공포의 바다에서 떠 있으면서 이 역풍 맞아서 젖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세요. 자, 그러면 불과 어제 낮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면서 이야 우리 예수님 물리를 걸어오신다, 더 믿음이 확고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유령이다 라고 놀라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뭐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걸 모르고 무서워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알아보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배 밖으로 나와서 주님께로 물리를 걸어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맞습니까? 맞다. 맞다면 저를 배 밖에서 나와서 걷게 해달라.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처럼 역풍이 아니라 이번에는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저 북쪽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아래쪽에 이 낮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해수면이 낮은 바로 사해바다 쪽에서 불러오는 바람이 만나면서 풍랑이 심할 때는 3m에서 4m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풍랑인지 모르지만 풍랑이 이니까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놀라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빠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배 위로 올라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비로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세상적으로요? 예수 믿으면 병도 찾아오지 않고 예수 믿으면 똑같이 시험을 쳐도 답이 보이고 예수 믿으면 똑같이 장사해도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제 밑에 부목사님들이 21년 동안 15분이 담임을 나갔거든요. 그중에 탐리교회도 제 밑에 부목사로 있던 분인데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바로 교회 앞에 살던 어느 할머니 참 전도하려고 노력해서 전도했더니만 최근에 안 나온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고 막 기뻤던 거예요. 이제 막 삶도 하고 처음 나온 할머니가 헌금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예배당 나가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할머니는 생각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교회에 와서 죽을 고생하며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저는 저런데 편안하게 지내는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낮에는 오병이의 사건으로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게 거스르는데 자 바람이 거스른다는 게 이게 역풍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했다면 이런 일을 당해도 되잖아요. 주님이 가지 마라 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역풍이 불었다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은 가기 싫은데 주님이 등 떠밀어서 간 거예요. 재촉하사 가라니까 주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라니까 주님의 말씀에 가기 싫어도 순종해서 재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이런 문제가 벌어져 죽을 만큼 고생하잖아요. 도대체 인생에 거스른다 역풍이 뭘까요? C.S. 로빈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몹시 피곤하고 지친 경우 흔히들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괴로이 노를 젓듯이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외적 환경의 변화,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함, 불안한 주변의 상황, 청년들 같으면 친구는 결혼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결혼도 안 돼요. 나는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짝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이비 브라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고난은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늘 얇아요. 가벼워요. 하나님 앞에도 섭섭하고 왜 이러냐는 거죠. 왜. 그러니 찬양도 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찬양하지만 그게 되나요? 그래. 아니 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사는 왜냐는 거예요. 왜? 뭐 찬양은 그래 하지만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됩니까? 뭐를 지금 힘든데 뭐 고난이 뒤편에 있는 그 축복을 미리 보고 감사해라. 목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찬양도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심지어 베드로처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시퍼런 바다에 그냥 뛰어든다는 게 쉽습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역풍을 만나도 나왔고 그 다음엔 여기서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죠. 이번에는 더 큰 풍랑이 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안 되면 오늘 제가 전적이라는 말을 원고에 많이 쓴 이유가 여기 계신 분 정도라면 전부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존 웨슬리 같은 이 위대한 전도자에게는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밀란 콘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멸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뿐이다. 우리는 신앙인도 이 조금 묵직하면 좋겠는데 안 그래. 사람들이 안 그래.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좀 가벼운 게 미안하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 교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박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든 게 교인들의 가벼움 때문이에요. 10가지 있더라도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팍거려요. 그 섭섭함이 막 얼굴에서 드러나고 태도부터 보고 이거는 교회가 한국 교회는 작거나 크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저분이 믿음 없었나? 믿음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딱 하거나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요. 그때부터 이게 얼굴 표정부터 드러납니다. 내 이걸 좀 알아는 거예요. 목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특히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을 잘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미국의 서부에 가면은 수정교회라고 하는 70년대 어마어마한 크리스탈 교회를 지은 분입니다. 이분이 70년대에 참 몸도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모님도 몸이 연약하고 애들도 한참 사춘기 때 애를 먹이고 그래 힘든데 자기는 지금 가기 싫은데 한국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워낙 간절히 소망하고 가기 싫지만 말씀에 순종해 한국에 왔습니다. 오니까 집회 하루를 마치고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전화가 발달된 때도 아니고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밑에 사람을 통해 전보를 보니까 둘째 딸 캐롤이 심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하루만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니까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둘째 딸 캐롤의 다리 한쪽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했어. 알고 보니 이 둘째 딸 캐롤이 심하게 사춘기를 앓으면서 중학교 때 얘가 온갖 약물도 하고 집도 가출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중학생 여자애가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혀 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를 수술하면서 날린 거예요.
억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억지로 참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서 그 사모님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국에 집회하러 갔으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딸아이를 지켜주셔야지. 우리 아내를 지켜주셔야지.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목회를 접어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얼마든지 쉬십시오. 재충전이 될 때까지 쉬시고 하시라고 할 수 없이 미국에는 이렇게 광야 지역이 있죠. 거기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버트 슐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세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인정해라. 예수 믿어도 풍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 뜻을 알 수가 없지만 그 높으신 경륜을 어떻게 알까만 모든 것을 인정하라. 두 번째,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고 인도자이시다. 그럴지라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세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심지어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배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더 어렵고 힘드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그러나 그가 강하고 거친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렵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나? 상황을 자꾸 내 머리로 해석하니까 이게 의심도 되고 절망도 되는데 그냥 로버트 슐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거죠. 그분에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고 여전히 인생의 계획자고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동요를 하나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만 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동요잖아요. 섬집 악이라는 거 아시죠?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슬픈 자장가. 예? 보통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우리 자장가 섬집아기 한번 보세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고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기가 너무 어려하지.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집이 종종 있었어요. 어떠냐 하면 과부나 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 아기가 이래 있잖아요. 밭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데리고 갈 수도 없어. 또 아기가 안 보는데 어디 넘어지거나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방 안에 넣고 문을 닫고 거기다가 쇠고리를 걸고 숟가락을 꼽아 놓잖아. 나는 꼭 이런 얘기만 하면 나 혼자 이걸 좀 아시면 고개라도 끄덕거리면 좀 공감이 되는데, 그래 가잖아요. 지금 그 장면인 거야.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요. 아기는 혼자 남아 뭐 집을 봅니까? 거기서 있어. 그러면서 이래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애가 어머니를 기다리다 지치고 지쳐서 그만 잠이 든기라. 뭐 이런 무슨 자장가가 다 있는겨.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슬픈 노래야. 그냥 싫은 거예요, 이 노래가.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느냐 하면
이거 분명히 이것을 쓴 분의 뜻이 있다.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2절이 있어요. 2절이. 그래서 그 2절 가사를 보고 제가 하나님 생각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하고 혼자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맞다. 하나님과 어머니의 뜻이 있었잖아. 2절 가사가 이래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여전히 아기는 잠을 자고 있어요. 지쳐서. 갈매기 울음소리, 여기서부터 엄마 얘기야. 앞에는 1절은 아기 얘기였다면 아기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문제 생길 일이 없어. 그러면 생각이 끝난 게 아니야.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이것은 뭐냐면 아기는 지쳐 원망하고 언제 오나고 이러지만 실은 그 아기보다도 엄마는 마음이 온통 굴을 따도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가 있는데 갈매기 소리가 끼룩끼룩 나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기 울음소리 같아. 그래서 그 아기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세요. 다 못단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밭을 달려옵니다. 그래요. 그러니 굴도 다 못다. 애 때문에. 온통 신경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굴 따러 갔지만 이유가 있다니까. 이 애기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왜 이리 매정해? 엄마가 왜 이러냐? 이게 아니에요. 살기도 살아야 되고 온통 아이는 신경은 거기에 가 있고. 그래서 굴도 다 못따고 다 못단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걷기도 힘든 모래밭을 엄마는 달려온다. 이게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아기가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 존재의 가벼움처럼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떠나버리고 끝장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두 번째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믿음의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짜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인생을 항해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들이 괴로이 놓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거기에서 공포 속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 위에서 산이라 하지만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가보세요. 그 산이 높지 않잖아요. 낮은 언덕 쪽에서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 마가복음 6장 48절 드디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한데 여기가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이 드디어 여러분들의 자리쯤에 지금 이제 역풍이 불어서 막 노를 젓고 밤에 뭐 무서워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주님이 물리를 걸어서 오셨으면 빨리 역풍을 잠잠하게 시키고 배에 올라타셔서 자 가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한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카예델렘, 파렐레인, 아우투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아우투스라는 말은 강하게 원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빨리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배에 올라타시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신 다음에 그들을 무슨 브레이크가 안 돼서 지나가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5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지나가신 주님 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풍랑이 일든 배가 뒤집어지든 심지어 죽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라.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들의 생각은 빨리 이 상황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라지만 제자들은 나를 도우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내니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 무서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파라오에게 갈 때에 모세를 보낼 때 주님 나 못 가겠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나온 말이 I am that I am. 그게 헬라어로 이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인간의 뜻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평안할 때 사라지는 하나님.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다 나 도움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도움의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믿음의 대상. 전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내 도움의 대상.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믿음의 대상. 세 번째로 힘들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노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다른 날과 좀 차이가 있죠. 보통 때는 맨날 포기하고 시켜도 안 하고 딴짓하고 부정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봅니다. 아이고 가기는 싫지만 주님 재촉하니까 가자. 우리 1시간 동안 노졌는데 계속 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줘도 앞으로 못 나간다. 역풍이 분다. 지친다. 그래도 좀 견뎌보자. 한 2시간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래도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래도 해보자. 졌다 칩시다. 한 3시간. 그 다음부터는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더는 못한다. 돌아가자. 우리가 안 했나? 믿음으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 순종해도 안 되잖아. 돌아가서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 주님, 죽을 만큼 고생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는 아닙니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솔직히 잔머리 쓰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되지 뭐. 가만히 있어버리면 배가 역풍 부니까 왔던 대로 갈 거 아니에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자진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 하나는 좌절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죠. 인생에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해안에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니 오히려 다시 돌아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나 이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다른 날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아요? 괴로도 노를 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됩니다. 조금은 어려워도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짝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때로는 실행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괴로워도 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도 또 해보는
이 축적의 시간 좀 쌓아야 되는 거죠. 그 쌓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괴로워도 계속해서 노를 젓는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더 시간을 정합니다. 성경에 나온 시간은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루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가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해 뜨면 지고 젊으면 늙고 여러 지금 똑같은 남들도 세상 사람도 똑같이 누리는 시간. 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똑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똑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자, 더 이해가 안 되면은 플레로는 뭐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확정하고 바꾸고 역사하시는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준비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점의 시간. 잘 모르면 춘향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사랑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몽룡은 서울로 가고 춘향이는 계속해서 일하고 이몽룡이는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춘향이는 거기에서 변학도가 수청을 들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지조를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오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야.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요. 그러나 드디어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를 하고 남원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형편을 딱 보니까 이야, 이게 기가 막혀. 이미 춘향이는 갇혀 있고 가니까 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가자마자 야, 내가 아메이거사야. 너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했죠. 한참의 시간 동안 극적으로 여전히 춘향이는 칼을 덮어쓰고 감옥 안에 있고 온갖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집은 쑥대밭이 됐고 장모는 완전히 원수 덩어리가 됐고 상황은 끝장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장모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저거 하나 기다리고 우리 딸은 저 고생하는데 저 인간은 가서 완전 거지가 돼 있고 그거는 앞에 있는 크로노스와 달라요. 이미 몽룡의 머리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건을 어떻게 완벽히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미 다 준비하고 대충 하면은 변학도를 잡아넣을 수가 없죠. 핑계 댈 수도 있지만 딱 중요한 순간이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무 아프지만 겉으로는 바보처럼 시간이 흘러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러나 그는 다 연락해서 역절들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내가 명령하면 이렇게 준비하고 근처에 와 있어라.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라. 다 된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아메가사 출두야. 그 출두요가 플레루예요. 플레루. 하지만 그 시간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못 견뎌요. 자기가 알아서 놔버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괴로워도 노를 젓지 않으려고 해요. 노를 놔버려요. 여러분, J.W. 피어슨이라는 분은 역풍을 만난다고 낙심이 되어도 계속 힘들지만 노를 저으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적절할 때 확실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괴로워도 노를 저으십시오. 젖는 자만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우리가 좀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이 괴로운 분 많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게 없어. 나이는 더 먹어가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요. 괴로워도. 저는 목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그래요? 아이고 장 목사님은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목회를 하실 거예요. 뭐 자기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370명에서 지금 우리 한 2,600명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교회도 크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잖아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후배들도 와서 뭐 온갖 소리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들 보니까 내가 되게 편해 보이지? 나는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다 그랬어요. 예? 남들 보면 오리가 호수 위에서 편안하게 싹 지나가잖아. 그러나 여러분들 밑에서는 미친 듯이 젖고 있다.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장기 목회는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로가 없잖아요. 그 괴로운 거를 못해. 놔버리려고 해요.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는 거예요. 나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도 주부들도 학생도 목회자도 괴로워서 이제는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막 떠내려 가버리든지 뭐 내가 자진해서 포기해버리든지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 뒤에 내 수행하는 이번에 뭐 강도사 된 전사님이 왔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담임할 때하고 지금하고 20수년이 딱 지나니까요. 부교육자 수준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초창기 때는 제가 반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는요. 가만히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퇴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이분들이 내가 괴로워도 노를 저어야 이게 목회가 내가 익히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몇 마디 해도 기분 나쁘면 인상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조금 한마디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는 저는 목회가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 눈치 봅니다. 그래 괜찮다. 그래 이게 자기들한테 독인 줄 모르고 괴로도 노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힘이 없는 목회자가 되는데도 안 되면 내려놔 버리지 뭐. 안 되면 이 길은 뭐 그냥 가버리지 뭐. 안 되면 세상으로 뭐 딴 일을 하지 뭐. 차라리 뭐 전도사들도 그래요 요즘은.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들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대구 같으면은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돈 더 많이 받는다. 얘들은 돈이라고 얘기해. 참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괴로우면 노를 놓으려고 하고 성도도 성도대로 졌다가 안 되면 노를 놔버리고 학생들대로 하면 노를 놔버리고 아마 우리 오래되신 성도 여러분들은 영화 중에 벤허라고 하는 걸 봤을 겁니다. 늘 보면 이런 성탄절이나 이럴 때 TV도 해주죠. 아주 긴 영화인데 거기에 주다 벤허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로마의 노예로 돼서 끌려가죠. 그 유대의 귀족이. 보통은 첫 번째부터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인생 끝인데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런데 끌려가던 착고에 차여져서 옷을 벗겨서 끌려가는 거기에 보면은 그 영화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데 복음 영화야. 가는데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겁이 나서 못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로마 군병도 말을 못해요. 그에게 물을 줘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영적인 의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괴로워도 노를 지을 수 있어요. 끝까지 참아. 한데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로마의 전투선에 탔습니다. 갤리선에 탔는데 아래쪽에서 노를 젓다가 배가 싸우면 이렇게 충돌하면 그대로 거기서 노예들은 아래에 전투 전에 도망을 갈까 봐 이 발에다가 쇠 착고를 다 고리를 끼워서 다 채워놔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졌다 죽는 거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착고가 차해져서 이렇게 쇠고랑이 오는데 희한하게도 그 로마의 군사가 주다 베너의 발에서는 이 착고를 빼고 다른 사람 채워요. 그 때문에 배가 충돌해서 다 깨져버리고 다른 사람 죽지만 거기서 헤엄쳐서 살아나와 전쟁에 대패했다고 생각하고 옆에 보니까 이번 이 전쟁에 로마의 몇 숟갈에 드는 귀족이자 위대한 장군이 옆에서 물에 빠져서 실신해 있습니다. 그를 나무 뗏목에다가 올라 태워요. 일어나니까 보니까 배가 불이 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전쟁에 완전히 졌다고 그 장군이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할 때 그 장군을 못 죽도록 끝까지 막아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이 진 게 아니라 대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그를 다시 로마의 개선장군으로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며 이 노예 주다 베너를 반지를 빼어주며 자기의 상속자요 아들로 삼습니다. 완벽한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가 다시 유다로 와서 그를 모함했던 친구, 가정을 몰살시켰던 메살라와 마지막 전차 경주를 벌여요. 이 전차 경주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기에 이기려고 메살라는 바퀴에다가 쇠의 칼날을 갖다 대고 다른 마차가 걸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바퀴가 파괴가 되어서.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서 말들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차 경주. 여기에서 주다 베너는 아무런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04마리에게 채찍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잡은 곱비만을 잡고 갑니다. 여기에서 흘러가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의 갤리선 아래에서 노를 저을 때에 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걸 괴로워도 견뎠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메살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신분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병에 걸린 자기의 엄마와 여동생도 살아나게 되는 이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 노예선과 같은 삶이 고통스럽다고 그 노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 축적의 시간들을 안 해요. 안경을 소리 어디 있습니까? 놓으셨는데. 저도 이 대명교회에 11년 전에 대명동에 있다가 지금의 자리로 크게 지어서 옮겨오는데 뭐 사람들은 남의 일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권사가 동북에서 온 권사가 땅을 기증했다며 아이고 대명교회는 저래 뚝딱 짓네. 뚝딱이 아니라 그 땅을 150억 땅을 우리가 87억 다 주고 샀어요. 건축비까지 다 해서 우리가 220억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뭔가 믿음으로 하고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돌아서는데 전부 진짜 괴로워서 노를 놓고 싶더라고. 또 그때 마침 서울에 뭐 그 대형 교회가 장로님들이 내려와서 목사님 해달라는 거 다 주니까 오래.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고 땅을 사놓았는데 내가 가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야, 뭐, 이 땅까지 샀습니다만, 건축을 하려고 딱 했더니만요, 처음에 은행에 융자를 내는 것부터 해서 막 하여튼 쉬운 게 없었습니다. 막 그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막 들려오는 소리가 어때요? 왜,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러냐, 이걸 왜 하느냐,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별별 소리 다 하잖아. 그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땅을 사고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행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우리 땅에 누가 가처분을 걸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땅이 동부교회 다니시던 홍영단이라는 권사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신랑이 되는 차완용이라는 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6.25 때 넘어오신 월남인입니다. 북한에 본부인이 계셨고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이 남한으로 와서 대구 와서 거부가 됐습니다. 한국 하비노 천지 기업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본부인을 만났는데 이분은 자녀가 없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홍영단이라는 이분은 자기가 큰 사업을 본부인 계실 때에 서로 모임을 하던 경찰청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청장도 죽고 우리 홍영단 권사는 미국으로 갔고 이분은 또 본부인이 죽고 혼자가 되었고 나이가 60, 70이 돼도 전부 돈 보고 젊은 여자들이 오는데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고 전부 돈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겠어요. 다시. 이런 지경에 만났던 옛날에 그 모임에 청장 부인 홍영단이 미국에 있는데 이분은 그때 만나보니까 참 진실되더라.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차완용 집사, 나중에 집사가 되었어요. 이 집사가 프로포즈를 했어. 그렇게 해서 이미 홍영단 권사는 거기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고 미국에 있는데 그분을 정식으로 와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에 이분은 나성영락교회 권사님이니까 남편 영혼 구원하는 게 1순위였습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를 가도 이분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면교회 오더니만 나 이 교회 다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됐는데 목사님 우리가 여기에 삼천리 자동차는 이 땅이 이게 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애를 먹이고 너무 지금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그때 그 말 했는지 모르겠어. 권사님 그 땅 문제 해결되거든 우리 교회 파세요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그 차원용 씨가 우리 교회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어서 너무 행복한 생활하다가 나이 94세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권사님이 모든 재산을 다 받았어. 1차적으로. 이 권사님에게는 그 청장과 사이에서 아들들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그 아들들도 여기 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딱 돌아가시니까 이분의 재산이 뭐 현금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세금만 480억을 냈습니다. 그 480억을 내는데 그 밑에 일하는 그 감리교 강경이라는 장로님이 보니까 그 연부연납을 할 수도 있지만 대물도 되는 거죠. 물건으로도 빌딩이나 뭐 이런 것으로도 땅으로도 되는데 이 엑기스 땅이 지금 우리 교회 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분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안 돼요. 그 땅은 파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팔라고 했어요. 목사님께 물어보고 팔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계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어쨌든 뭐 그 과정을 전체는 설명을 못하고 우리가 그 땅을 샀는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돈도 돈인데 그것 때문에도 또 한번 힘들고 이제 융자도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행위가 안 돼요. 그래서 빈 땅에 우리가 1년 6개월 놀리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못 하는데도 또 구청에서는 세금을 1억 5천을 때리더라고. 그냥 빈 땅 비워놨다고. 가만히 있어 또 1억 5천 세금을 냈어요. 그러다가 이 가처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북한에 있는 이 본부인은 아직 살아계셔요. 90몇 세가. 본부인 살아계고 아들 3명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의 딸이 차성경이라고 하는 이 친손녀가 그 밑에 증손녀를 데리고 모든 식구들의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살아계실 때는 돈이 많으니까 중국에서 가족들 몇 명 불러내서 돈도 주고 도와주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 알아.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모든 형제들이 DNA 검사한다고 머리카락, 손톱 다 준비해가지고 북한이 요즘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을 뺏어내면 북한의 보위부나 서류 다 해준대.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서 한국 와서 브로커하고 변호사하고 손을 잡고 우리 교회
자기 모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우리 땅도 가처분을 걸었어. 환장하는 거지요. 뭐. 그러자 뭐 안에서도 난리예요. 목사님이 왜 이런 문제 있는 땅을 샀나? 그러다 또 유혹까지 해요. 그쪽 브로커하고 변호사가 이 땅은 팔면 150억 되는 거 당신들이 87억 샀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120억을 줄게. 우리는 87억 줬는데 120억 줘도 자기들은 30억을 더 번다는 거지, 이상을. 그러니 무조건 이유 없이 줄 테니까 땅을 그냥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막 교인들도 어떤 분은 돌려주라 그러고 어떤 분은 문제 있는 땅을 왜 하냐 그러고 참 뭐 너무너무 산이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앞에 있는 엠스터 하우스라는 예식장의 그 앞에 주차 공간이 알고 보니까 그게 시의 계획도래야. 여기서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저 수성구로 금호강을 건너서 수성구로 길을 낸다는 동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해도. 이야, 아마 사업하는 분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이게 막 겹치고 겹친 데다 몸도 막 이게 번아웃 될 만큼 힘들고 욕은 욕대로 하죠. 상황은 안 풀리죠. 다시 뒤로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좀 죄송한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목사가 찬양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유행가 하나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유행가인지 뭐 민요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밖에 일을 보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제가 CBS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대구에 라디오를 CBS를 틀었어요. 103.1메가를 트니까 라디오에서 그 민요인지 유행가가 나와요. 나오는데 물 한 모금 먹고 한번 불러볼게요. 홀로 아리랑인 거 아시죠? 홀로 아리랑. 그게 나왔어요. 홀로 아리랑이. 가사가 이렇더라고.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그래 나 혼자 자조새끼 말을 하면서 투덜대며 들었어요. 그래 맨날 외롭다.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맨날 거센 바람이다.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며 맨날 바람이다. 나 혼자 다 맞는다.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어젯밤에도 못 잤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나도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겠다. 이까지는요 투덜대면서 들었는데 갑자기 맨 뒤에 한 줄 가사가요 제 가슴에 팍 꼽히는 거야. 이런 가사였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래요. 이 가사가 꼭 괴로워 노졌다 나 이제 너 놓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가다가 힘들면 장 목사 막 막히잖아. 너만 졌지 그냥 좀 쉬라. 좀 늦게 가면 어떻노? 막 세금도 내고 용 뭐 배 따고 가나? 좀 쉬어라. 근데 제일 마지막 가사가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래.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네 손잡고 결국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와 갑자기 있잖아요. 그 차 안이 공기가 다른 것 같아. 뭐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풀린 것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혼자 그랬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너무 졌다가 끝까지 안 되면
조금 뒤로 물러가도 조금 쉬.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노를 젓는 거지 뭐. 단 포기는 하지 말라.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 내 상황을 보면서 혼자, 그래서 내가 그때 외운 거예요. 이게 뭐 가사가 우린 슬픈 줄 알았는데 그 슬픈 가사가 아니더라고. 응?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가기 힘들다는 거죠.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인생 불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초라해. 힘도 없어.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며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 그대로 있잖아. 아리랑 이것은 조금 문제는 되는데 우리가 인디언 언어와 아즈텍 언어가요. 희한하게도 고대에서 베링해를 건너서 미국 이 대륙을 밑에서 멕시코까지 갔다고 하는 그 베제대학교 교수 논문이 있는데 요즘 그래가 뭐 어디서 알리랑 신학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지만 어쨌든 R이라고 하는 게 임이란 뜻이래요. R은 L 하나님. RL 이랑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추구하지 않더라도 혼자 내 해석이지 뭐. 아리랑 홀로 아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 손잡고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괜찮더라고요. 뭐 안 되면 뭐 좀 기다려 보지 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짓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우리 했던 스토리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걸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3층에 앞에 툭 튀어나온 거기에다 큰 현수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것만 하나 딱 걸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사가 온 지 어느덧 1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실은 없습니다. 뭘 합니까?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제가 앞에 원고를 썼듯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괴로워도 노를 저어보자는 거예요. 조금 지치거든, 좀 나았다 뒤로 빠지거든, 다시 그래봤자 다시 제자리에 와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도 괴로워도 노를 젓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이제 배 안에 사람은 이게 필요한데 배 밖으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배 밖으로 나온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필요하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야 됩니다.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게 있어요? 적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예수님 말고 인류 역사상 물리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자 최후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작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은 믿음 없다 해도 다 있습니다. 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죠. 사용해 보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이 전부 믿음으로 배 안에 머물지 않고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분은 당신이 물리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 밖으로 뛰쳐나오십시오. 배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 밖으로 이것을 어떤 말로 하냐,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오토버그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집중, 하나는 부르짖음. 집중과 부르짖음. 그러니 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나오니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느냐? 기적을 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빠진 이유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했어요. 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 나 이렇게 용기를 냈어. 그런데 문제는 더 커졌어. 이게 무섭네. 환경 바라보면 다시 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왕 용기를 냈거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중요한 거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급하고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빠지고 힘들면 그때 우리는 부르짖는 거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참 힘들었습니다. 올 때까지 피자 배달하고 낮에는 학교 가고 참 쉽지 않았어요. 영어도 안 되고. 남들은 뭐 미국 학생들은 쪽지 시험 치거나 기말 치면은 오늘 문제 3번에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답을 모르겠더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더라고 하고 막 이랬어. 영어도 힘들지. 나 한국에서 영어 잘한 줄 알았거든. 수업 시간 반도 못 알아듣겠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찌 해가지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들어갔던 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 그 장로님이 맥택이라는 사업 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사업이 그때 다 말아먹었어. 마지막 목사님도 그 장로님하고 개척해서 교인이 한 70명이 됐는데 이 목사님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노를 놔버린 거예요. 장로님과 부딪히면서 자기는 박사학위도 있고 똑똑하니까 나중에 연세대 교수로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는 학교로 가버렸어. 자기 공부하는 그 클레이몬트라는 지역과 학교로. 갑작스럽게 나는 부교육자로 있다가 그 정도 크기의 교회는 그래도요, 이민교회도 목사들 내라면 몇백 통 내는데 교인들이 우리 유스페스트 중고등부 하는 분을 담임하라고 그랬어. 제가 담임을 하고 나니까 이게 교회 형편이 막상 딱 맞고 나니까 이래서 목사님이 그만뒀구나. 노를 그만졌구나. 장로님도 이렇고 뭐 교회가 재정이 없고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요. 이 미국 교회가 본당과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이 더 컸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미국 침례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분이 될까요? 그게 전부야. 교회가 다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없고, 그러니 이 교회의 큰 덩어리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민교회에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니까 그 시간이 자기들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10시부터 1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중국인 교회가 썼습니다. 이게 제일 컸어요. 저희 교회가 약 70명, 원래 교회 주인 교회가 10명, 중국인 교회는 한 600명쯤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님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서 헌금 하나 못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은 헌금에 대해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떠나버리고 심각한 거죠. 뭐. 그런 거 모르고 제가 맡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저희 교회가 이미 지금부터 그건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월세를 렌트비를 1,700불을 줬습니다. 월 1,700불을 줬는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길바닥에 나 앉을까? 교회를 문 닫아야 돼? 일단 배 밖으로 제가 맡았다는 거는 배 밖으로 나왔어요. 용기를 내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고 우리 교회 형편에 1,700불은 못 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월 500불도 못 내겠어. 아니면 내 살아있는 기도도 못 하겠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 두 주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미국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몸이 체구가 크신지 한 250kg, 한 300kg, 이 강대상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이 걸어서서 못 걸으셔요.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제가 가니까 패스터장 얘기 들었대요. 교회가 어떻냐. 시니어 패스터 지금 학교로 돌아갔고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 렌트비를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냉정히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그래야 자기들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고 내가 2주를 기도하면서 왔다. 렌트비를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상이 아까 전에 친절했던 분이 얼굴이 냉정해지면서 노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 말도 안 되고 우리 1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그 돈을 받아야 중국인 받고 이걸 받아야 교회가 관리도 되고 유지가 된다. 안 된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고 왔다. 그러자 이분이 한국 사람들은 뭐 너 기도하는 거 무슨 상관이 하지만 미국인들은 좀 진지한 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왔다. 돈 깎아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자 이분이 짜증을 내면서도 묻기는 물어주더라고. 도대체 힘든데 얼마를 깎아달라고 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300라고 얘기를 했어. $300라고. 그러니 이분은 얘기하면서 $1,400? 그러니까 1,700불에서 300불을 깎고 1,400불 해달라는 말이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No. 그랬어. 아니 너가 300불이라며 하니까 그게 아니고 just only $300. 그러니까 1,700불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는 300불밖에 안 되고 1,400불을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 말했어요. 1,400불을 깎아줘야 우리 교회가 지금 낼 수 있다. 300불. 나 기도하고 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짜증을 내는데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기대는 하지 말고 너 2주 뒤에 우리가 전교인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지만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요. 너 좀 심한 거 아니냐? 너무 막무가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랬어요. 나 기도하면서 왔다. 그래도 너무 막무가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거리에 내 앉을까? 우리가 길거리로 가는 거는 너의 책임도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할 줄로 믿고 기도한다. 갔어요. 그 2주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학교에 수업도 안 했어. 진짜 그 학교 그 기도 처소에 가가지고 부르짖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저 앞쪽에 거구가 서 있더라고요. 이만한. 거기 서 있으면서 나보고 오래요. 이렇게. 갔어요. 도착하니까 이만한 분이 갑자기 나를 와락 안더니만 고목나무의 매미였습니다. 폭 파묻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귀에 얘기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우리의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장시간의 토론에 걸쳐서 우리가 헌금하자. 우리가 헌금하자. Yes! $300 이러더라고요. 300불. 그렇게 해서 1,700불을 1,400불을 깎았어요. 깎고 300불로 그 교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제가 한국에 총신을 거꾸로 했거든요. 총신 합격만 해놔놓고 제가 미국 갔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습니다.
내가 평생 감리교에서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임시로 유학할 때 했으니까. 그 교인들의 눈물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한국에 돌았죠. 돌았는데 지금도 그 성도들이 제가 미국 가면 그 얘기해요. 우리는 그때 돈을 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도 뭔가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개인도 객기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낼 때는 정말 무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케빈 한이라는 분의 그 책 젊은 분들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는 게 우리는 믿음입니다. 객기가 아닙니다. 배 밖으로 나오면 힘든 게 사실입니다. 풍랑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배 안에 사람이십니까? 배 밖에 사람이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귀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배 안에 있든지 배 밖에 있든지 전